오늘 여러분은 어떤 삶의 형편과 사정을 가지고 또는 어떤 심정으로 이 자리에 와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처한 삶의 형편은 어떠한가? 나는 무슨 마음으로 여기 있는가? 혹시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난 일이 참 감사하다. 그 감사는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여러분, 습관을 쫓아 대답하는 것을 이제는 좀 제어하시고 내 영으로 주님을 여러분 바라보시고 감사가 주로부터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노래가 있습니까? 찬양할 이유가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노래가 찬양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노래할 이유가 있는 사람도 있지만 어쩌면 삶의 형편 가운데 절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는 문제 가운데에 많은 고민 가운데에 어찌할까 하는 한숨 속에도 여러분 계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잘 오신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시고 여러분 그 보통의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인생이 썩어져 죽으면 끝날 인생들도 자기 자식을 누구를 위해 죽음에 내몰겠습니까?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 영생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하심으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건졌다. 그런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그저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큰 착각과 오해 속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 위대하시고 왕 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랑의 수고와 사역 가운데서 그리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오늘 우리가 여기 있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절망과 고민과 염려와 근심 가운데 우리를 놓을까? 오직 누구만?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허망한 것을 쫓아 그것을 감사가 되고 그것 때문에 기쁨이 있었던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염려와 근심을 쫓아 염려하고 근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인상을 찌푸리고 얼굴을 뭐 드신 얼굴처럼 이렇게 하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그 계획은 반드시 알기는 잘하죠. 그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까 사실은 찬양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당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으면 좋겠는데 차마 그렇게는 말 못하게 하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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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그냥 인사를 하고 말았지요. 그죠? 그러나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어설픈 인사를 하는 이유도 알지만 우리는 우리의 외면과 내 삶의 참으로 부족한 부분을 바라보기보다는 나를 나 되게 하신 누구를요? 내 안에 거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또는 그의 영이신 성령을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 그걸 바라본다면은 그렇게 인사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요. 오직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당신을 나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누구? 그분을 바라봄으로 우리는 그 인사를 할 수 있다. 시선을 내게로부터 어떻게 해요? 주께로 돌리면 가능해요. 근데 우리로 돌리면 어떻게 해요?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 자, 다시 한번 인사해 봅시다. 일단 그렇게 인사를 하면 얼굴을 펴야 돼. 그 인상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자, 창세기. 아이고, 자. 다시 한번 옆 사람 바라고 인사합시다. 당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시작. 당신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당신을 만드시고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선택하시고 당신을 위하여 피 흘려 죽으시고 기꺼이 사랑의 수고를 마다하신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가운데서 구원받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그 안에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배우는 또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이런 얘기가 인터넷에 떠돌아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야 이거 진짜 금값이네. 그러면 비싸다는 거예요, 싸다는 거예요? 어휴, 뭐 이현수 권사님 만나기가 금값보다 더해 어떻게 해? 그러면 싸다는 거, 비싸다는 거예요? 만나기 어렵다는 거, 쉽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런 말이 있어요. 요즘 금값이 예? 전혀 세상 돌아간 걸 모르고만요. 요즘 금값이 금값이에요. 금값이 금값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부가세를 빼고 제가 오기 전에 금 시세를 확인해 보니까 한돈 가격이 20만 8천이에요. 부가세를 치니까 22만 8,800원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금값이 금값입니다. 왜 그래요? 전국이 시세가 어수선해. 어수선하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변하지 않는 가치에 관한 투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금값이 올라가는 거예요. 막 1200대를 치던 환율이 조금 주춤하는 것 같더니 다시 또 1185원대로 다시 올라갔더라고요. 화폐가 여러 나라 돈이 있지만 그 중에 어떻게 해요? 그래도 제일 안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뭐예요? 달러야. 가만히 보면 너무 웃겨. 미국과 중국이 지금 무역전쟁을 치열하게 진짜 어떻게 해요? 둘 중에 한 놈 죽을 때까지 해보자 뭐 이런 거예요 지금 거의. 그래서 중간에 끼는 우리나라 같은 나라 이거 아주 어려워요. 어? 화웨이 장비 쓰지 마라. 또 이렇게 하면요 또 난리나.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동참하면은 또 중국이 또 사드 때와 같이 어떻게 해요? 보복 전쟁을 벌일 테고 안 하자니 또 우리는 정말 이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라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중국이 지금 쓰는 정책 중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달러를 반출을 못하도록 5만 달러 이상은 보내지도 못해. 왜? 달러를 가지고 있는 외화 보유국가 어떻게 해요? 문제가 생겼을 때 잘 버티고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뭐가 돼? 이게 키가 돼. 미국과 싸우면서 미국 돈을 모으고 있어. 그게 안정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이 없다고 돈에는? 그래서 죄송합니다. 뭐 돈에 관심이 있다는 게 아니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면 여러분 보세요.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그 물가가 값이 결정될 때 어떤 요소에 따라서 값이 결정돼요? 네? 뭐라고요? 수요와 네.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되지요. 이런 펜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해. 예. 그러면 공급이 많이 될 수도 있고 적게 될 수도 있죠. 그죠? 왜? 필요하다고 다 많이 쓰는 건 아니야. 이걸 만들 수 있는 기술이 없거나 뭐 만들 만한 재료가 없으면 많이 공급이 안 될 수가 있어. 자, 이게 많이 필요해. 근데 수요가 적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값이 올라가. 예. 자. 근데 이거를 많이 만들어. 기술도 되고 또 여러 가지 이유가 돼서. 근데 찾는 사람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될까? 예? 그럼 뭐 떨어지는 거야. 예? 농산물들을 잘 심어서 수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잘라서 차에 실어가지고 보내는 인건비, 운임비도 안 되는 값이 시장에서 결정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가라? 없는 거야. 이거 아까워. 아까운 게 아니야. 그거 인건비 해가지고 잘 잘라서 차에 실어가지고 가는 비용이 더 들어. 값은 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 다 알아요. 그죠? 네, 가치가. 그 기준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행동에 관하여, 무엇에 관하여? 행동에 관하여 잠깐 생각해 볼 텐데, 우리의 행동은 그러면 무엇에 따라 결정이 되냐? 무엇에 따라 결정돼? 여러분은요? 여러분의 행동은? 예? 이익. 예, 좋습니다. 오늘 조금 얘기를 해주면 좋아요. 이익. 내게 이익이 되냐, 안 되냐. 또, 자존심. 자존심이 세신 분이신가 봐요. 예. 또, 예? 기분 따라. 예. 기분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나 봐요. 자, 또, 가치. 그래요.
우리의 행동은 사실은 뭔가 뭐인가 의해서 움직이죠, 그죠? 어떤 가치에 따라, 어떤 기준에 따라 움직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내 가치, 아니면 세상 속에서 보편타당한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이 움직인다 하는 그 가치의 정점에는 뭐가 있을까요? 자, 한번 찾아볼까요? 디모데후서. 디모데후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1절로 4절까지를 한번 볼 텐데, 잘 하시는 말씀이니까 여러분 말씀을 좀 살펴보면서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여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자, 여기서 이제 골라봐요. 나는 몇 개에 해당되나? 네. 자, 몇 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며 이렇게 보니까 18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응? 지금 우리 기타 연주자 세고 있는 거요? 머리를 뜯지 마. 자학하지 말아도 18개예요. 그래도 자학하지 말고. 네. 찾아보셨어요? 몇 개나 해당돼요? 자, 5개 이하. 난 5개 이하. 10개 이하. 15개 이하. 15개 이하. 예. 16개. 17개. 18개. 어떻게 사시는 거예요? 자,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건 무슨 말세에 있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말세가 꼭 그 말세뿐 아니라 여러분, 말세는 어느 때와 같아요? 노아의 때와 같아. 말세는 소돔과 고모라의 때와 같아. 세기 말에, 종말의 끝에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인생에 살면서는 항상 그 때를 살았어요. 그 얘기 뭐냐면, 지금 이야기한 디모데 후서 3장 1절로 4절에 있는 그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았다는 이야기예요.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돈 되면 다 한다. 돈 되는 일은 다 해. 그래서 여러분, 돈을 사랑하며가 있어 없어요? 돈을 사랑하며, 예, 돈 때문에 그래요. 자랑하며, 자존심, 교만하며, 그리고 지가 제일 잘났으니까 사람들을 비방하고 부모조차도 거역하며, 감사는 뭘 감사야. 예? 3절 무정하며, 나만 잘 괜찮으면 돼. 옆에 죽어 자빠져도 상관없어. 원통함을 풀지 않으며, 은혜는 물에 새기고 뭐요? 나한테 한 거는 어디 새겨? 돌에 새겨라. 영혼에 각인시키는 것 같아.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싸납기는 왜 이렇게 싸나운지, 배신을 밥 먹듯 하고 조급하고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고. 자, 이 모든 가치와 기준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돈이 몇 번째 있어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돈, 재물, 이게 어쩌면 세상을 움직이는 유일한 가치인지도 몰라요. 그죠? 예. 권력도 뭘 따라 움직여요? 돈 따라 많이 움직이지 않아요. 예. 미인도 돈에 붙어요. 자존심도 어떻게 해요? 돈에 굴복돼 안 돼요? 굴복돼. 내가 무릎 꿇고 1억 준다면, 아이고, 뭐 12번 하루 종일 굴기겠습니다. 근데 돈, 자랑, 자만, 교만 뭐 다 좋은데 여러분, 그것은 그냥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일 뿐이야. 예? 선악과를 따먹은 행동과 똑같아. 그러나 그 내면에 그렇게 행동을 하게끔 하는 가치와 기준이 있다는 거야. 내면에. 예? 이미 인생은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내면에 뭐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무엇처럼?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심이 마음에 그득했어. 그것이 선악과를 따먹는 결과가 됐어.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따먹으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고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따먹는 행동을 가져온 것은 이미 내 안에 어떻게 해요? 다른 가치가 생긴 거야. 뭐겠어요? 뭐야? 1번 첫 번째가 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야. 유일한 가치는 돈 가치만 여러분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뭐야? 나야 나를 위해 돈이 필요해. 여러분 돈이면 대부분 많이 돼야 안 돼요. 그렇죠? 돈 있으면 나를 뽐낼 수 있어 없어요? 뽐낼 수 있어. 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없어요? 할 수 있어. 사람도 얻을 수 있어 없어요? 얻을 수 있어. 편리함도 가져올 수 있어. 가져올 수 있어요. 그래서 돈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다.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이러는 것 같아요. 인생 자신만을 사랑하는 인생이 누구를 사랑하는 거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이루도록 하는 데 뜻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인생에게 궁극적으로 유익하다는 거야. 왜?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어쩌면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행동들은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뭐요? 다치게. 나를 망가뜨려. 왜? 나를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멀어지거든. 근데 하나님을 사랑할수록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어.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야. 예? 어떻게? 마음을 다하여. 기분 따라 하지 말고. 예? 힘을. 또 어떻게? 예? 뜻을 다하여. 또 어떻게 해요? 성품을 다하여. 또 어떻게 해요? 목숨을 다하여. 그게 옳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모든 가치는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사실은 어디로 옮겨질 때에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될 때에 이것은 그냥 없어지는 거야. 왜? 이건 그런 가치 속에서 나타난 현상들이야. 자존심이 상하거나 또는 우쭐하고 거만하고 거들먹거리는 거, 사실은 그 모든 일들 가운데의 기준은 누구요? 나겠네. 내가. 그런데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주님이 십자가 달릴 때 자존심 상했을까 안 상했을까요? 예? 안 상했어. 사람들이 조롱하며 지금이라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내려와라. 그러니까 믿겠다. 지금 내려오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 짠! 그냥 여기다 뭐 망토 같은 거 하나 들고 촥 이렇게 슈퍼 히어로처럼 나타나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 원래부터 영광스러우신 분인데. 근데 그분이 절제와 그리고 자신을 제어한 이유는 뭐예요? 가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중심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사랑하는 자를 구원하는 구원의 사랑의 헌신이 되고 수고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참으신 거야. 뒤에 있는,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시고. 그리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에게 기준과 그리고 가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건 여러분 맞습니다. 가치입니다. 기준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나를 사랑하는 것이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인생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말해. 그런데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의 발로 근거하고 있다? 나를
사랑하는 것으로부터. 그래서 자기를 사랑하는 것과 부합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보여. 근데 어느 때에 빠그러질까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상처받을 때. 그래서 하다가 헌신하다가 자빠지고 넘어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대단해. 그것이. 그래서 정말 믿음인가 하는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빠그러져.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빠그러지고 망한 것 같으나 반드시 회복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서 2장 14절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다시 한번 야고보서 2장 14절 몇 가지 중요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 시작. 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자, 이런 질문을 해요. 너희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뭐가 없으면 행함이 만약에 없다면 뭐라고 돼 있어요? 무슨 유익이 있겠냐. 이렇게 반문하죠. 그러면서 그런 믿음이 능히 너를 구원할 수 있느냐. 그 믿음이 너를 구원할 수 있는 믿음이냐. 이렇게 이제 대충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자,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그 믿음은 어떤 거야? 나 예수 믿어요. 나 교회 다닌 지 25년째예요. 뭔 얘기야. 난 모태신앙이에요. 목사님 왜 이래? 나요 장로예요. 이거야? 맞아요? No. 이 믿음은 지금 무엇과 연결되어 있어요? 구원. 이 믿음이 너를 구원할 믿음이냐라고 이야기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뭐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뭐와 연결되어 있다? 구원과 연결돼. 구원.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 받으셨어요?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뭘 믿는 거야? 나 믿어요. 그래? 오직 우리의 처한 상황,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되고 분리되어서 사망과 그리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살다가 잘 살든 뭘 살든 그렇게 살다가 어떻게 해요? 둘째 사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가 죽었던 자들이 죽을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살 자리로 옮겨지는 데 있어서 그죠? 멸망받을 자리에서 구원받을 자리로 옮겨지는데 오직 이것이 누구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을 택하신 그들에게 하나님의 택함을 입은 자들에게 오직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그리고 오직 인생의 수고와 애씀 구원을 위한 뭔가가 더해질 수 있는 영역이 없이 그저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의 수고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믿음이 그리고 그 구원이 주어졌음을 믿는 걸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믿었다라기보다는 믿게끔 하셨다. 그리고 그 믿음의 근거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속의 은혜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음을, 그래서 인생이 뭔가 개입할 여지가 없는 것과 플러스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이 일은 값없이 행함도 아니고 대가를 지불하셨으며 결코 변개할 수 있다 없다? 변개할 수도 없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가졌다면,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이 그런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그 믿음 맞죠? 교회 25년 다닌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지요? 우리가 말하는 그거예요. 전적인 하나님으로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그것을 우리가 믿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선택된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렇다고 말하면서
말하면서 믿음이 있노라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여기엔 여러분 이걸 명확히 해야 돼요. 구원을 위한 인생의 행함이 플러스될 여지가 있어 없어요? 이건 없어요. 그 앞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은 인생이 그 구원에 뭔가를 더하거나 덜할 수 있는 것이 없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야. 그렇다 하면서 이제 행위를 말해. 그럼 이 행위는 구원을 위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아셨죠? 자, 그런데 얘기 뭐냐면은 그 엄청난 은혜 그리고 사랑 그렇게 주어진 은혜 믿음이 있는 자는 여러분 뭔가 투입하면 뭐가요? 산출되는 게 있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면은 그 사랑받은 자의 마땅한 뭐요? 반사되는 게 있어. 우리가 만약에 거울이라면 여러분 빛이 비춰지면 어떻게 해요? 예? 반사되는 부분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어. 투입하면 산출되는 양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네가 진짜 그 어마어마한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은 그 구원에 반응하는 마땅한 믿음의 삶이 있다 없다?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로마서 1장 17절을 한번 열어보세요. 야고보 2장을 접어놓고 로마서 1장 17절 이 말씀은 여러분 정말 잘 이해해야 돼요. 너무나 우리에게 귀한 말씀이야. 로마서 1장 17절 자 무엇에는? 복음에는 이 복음은요 시간이 없어서 다 설명 못하지만 로마서를 쭉 보면 이 복음은 이렇게요. 유앙겔리온 복된 소식이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 복음은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또는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이야기돼. 이해되셨죠? 그건 성경 찾아보면 있어. 그런데 그게 지금 오늘 주가 아니니까 복음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들려진 복된 소식이야. 그게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택된 자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여 전적으로 주의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게 됨으로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그 놀라운 일들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졌다는 이게 복음이에요. 아셨죠? 십자가가 복음이야. 누가 복음이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야. 예?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인생 가운데 의로운 자는 아무도 없어. 그러나 인생들은 자기의 의를 갖고 살아. 그래서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경계할 게 있다면 뭔지 아세요? 인생의 의야. 하나님의 의와 인생의 의가 싸워지는 거야. 복음과 어떻게 해요? 율법주의, 행위가 계속 그런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여지를 두지 마세요. 이 복음에는 오직 누가 구원받을 만한 자가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고 예? 자 저를 보니까 저는 구원받을 만한 행실이 있어. 그것도 아니에요. 예? 반면에 저 사람도 구원받았을까? 라고 말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오직 당신만이 아시는 가치와 기준을 쫓아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여러분을 선택하셨어. 그리고 그 일을 이루려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셨어. 그리고 여러분의 구원들을 지금도 어떻게 해요? 이루고 하시는 가운데 있고 마침내 한 사람이라도 어떻게 해요? 예외 없이 다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어. 그리고 변함없는 언약, 소망이야 그게. 자, 이 복음에는 오직 인생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의를 나타내주는 그 의가 보여. 나타나서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의를 말미암아 구원받는 믿음을 줘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 오직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의의 인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달라진 삶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처음부터? 우리가 다 믿고 변화된 인격으로 구원을 받은 것 같아요? 아니야. 첫 번에 있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일 때 첫째 믿음은 어떻게 해요? 그 놀라운 복음에 관한 사실을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믿음을 말하는 거야. 그런데 단순히 그냥 믿어지게만 하시는 그 믿음에서 끝나지 않고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사실적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하게 만들어. 그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자격과 무슨 뭔가 가치가 있어 없어요? 없어. 없는데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실 어떻게 자녀 삼은 거야. 근데 자녀 삼은 그를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하나님은 자녀잖아. 당신의 이름과 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당신을 위해 우리를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도록 하는 거야. 예? 그게 다른 말로 하면 성화야, 성화. 예? 하나님은 우리를
그 은혜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그를 예수 그리스도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을까 없을까? 있어요. 선택하여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과 그를 어떻게 해요? 자라가게 하시는 것도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그럼 이 두 가지는 다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 반드시 이루어져. 구원뿐 아니라 어떻게 해요? 구원받은 자의 삶을 바꾸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 없다? 있어. 이루실까 안 이루실까? 반드시 이루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0절 11절을 열어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로마서 1장은 잠깐 좀 더 한 번 더 얘기해요. 로마서 8장 10절 1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영은 여러분 어떻게 해요? 망할 일이 없어. 그러나 육은 뭐요? 죄를 말미암아 여전히 상태가 안 좋아. 성령을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 영과 더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고백하게 하세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치고 보증하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견인하는 역할을 하시죠. 그래서 성령을 보내셨다고 11절에 얘기하잖아. 그죠? 우리의 썩어질 몸도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려고 합니다. 단순히 구원을 인치고 보증할 뿐 아니라 바로 그 믿음을 어떻게 해요? 믿음에 이르게 하려는 일들을 성령을 통해서 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이 구원도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변함없는 약속을 쫓아낸 거예요. 그 구원받은 자가 성숙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게끔까지 한 것도 하나님이 갖고 계신 신실한 언약이야.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질까요? 반드시 이루어져. 이걸 믿으셔야 돼. 그래서 로마서 1장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로 산다? 믿음 알면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믿어지게 하신 그 믿음을 통해 믿었어요. 그리고 어떻게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 이 얘기는 오늘 야고보 2장 14절 이하의 말씀과 똑같아. 자, 다시 야고보로 돌아가서 14절에 내 형제라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너희가 진짜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그 신실하신 섭리와 약속 가운데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다면 이 구원은 변개될까 안 변개될까요? 예? 변개되지 않아요. 자, 히브리서 한번 열어보세요. 10장 38절 39절 시간 나시면 다시 한번 집에 와서 찾아보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어떤 일인가를 다시 한번 아시지만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고 확신 가운데 여러분에게 유익하게 받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자, 히브리 10장 38절에 보니까 나의 의인은 하나님이 그의 선하신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의로 의롭다 인친 자들은 이런 뜻이에요. 이미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어떻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거야. 그러니까 믿음은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 구원을 받는 믿음과 어떻게요? 또 그 엄청난 하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견인할 걸 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게 돼 있는 거야. 예? 그러니까 구원받은 믿음은 여러분 뭐요? 단순히 구원받은 데만 쓰고 버리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은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를 살아가는 것의 가치와 기준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예? 살아갈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부어진 이 은혜와 그 믿음의 선물은 여러분 엄청난 거예요, 신랑. 그래서 믿음은 뭘 본다? 영광을 보는 거예요,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해요? 인생이 바뀌어. 사람은 안 바뀌어. 하나님 우리를 장악하셔야 돼. 예? 우리를 점령하시는 만큼 하나님 우리 가운데 채워지는 만큼 여러분은 믿은 지 오래됐어도 여전히 여러분 속에 표독함이 있어 없어요? 그 하나님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거예요? 성령의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계속 굴복시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하나의 방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 가운데, 삶 가운데, 또는 때로는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예? 쓴물이 빠지는 것을 너무 여러분 안타까워하지 마세요. 나의 의인은 믿음을 매며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니라 하셨느니.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과 제가 선물로 받은 이 믿음에 관해 잘 아셔야 돼요. 이 믿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예?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을 믿어지게, 그래서 내 공로가 없음을 고백하게 해요. 나 같은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감격을 갖게 해요. 근데 이 믿음은 또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라나게 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식을 들을수록 우리는 뭐요? 내가 빠지고 하나님이 또는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자꾸 채워주는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살아가는 가치와 기준을 정하게 돼요. 그래서 정말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자들은 실패한 것 같고 망한 것 같고 한편으로는 좀 떠나간 것 같으나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는 다시금 회복하여 돌아오게 된다 안 된다? 반드시 돌아와. 그러나 안타깝게도 정말 저 사람은 좀 잘 믿는 것 같은데 어떻게 저럴까? 아 여러분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 맛볼 수 있고 흉내 낼 수 있어. 그 얘기를 이제 야고보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야고보 2장을 펴시면은 19절에 이런 얘기를 해요. 야고보 2장 19절에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인 줄을 믿느냐. 잘하셨어요. 자, 근데 뭐요? 귀신들도 믿고 떤다. 귀신도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까 모를까요? 그가 창조준 걸 알까 모를까요? 알아. 근데 그에게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그리고 순종하고 그를 의지하고 뭐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믿음 또는 하나님에 관하여 단순히 지적인 동의로 믿는 자들이 많아요. 하나님 위대하시죠. 창조주시죠. 청산유수야. 그러나 그 속에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은혜 준 선물이 없는 자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때가 되면 어떤 이유든지 어떤 극한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본색을 드러내게 돼 있어. 우리 가운데도 있는지도 몰라. 그걸 이상하게 여길 거 없어. 그러나 내가 정말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로 부르심을 받다면 여러분 우리는 뒤로 물러나 그럴 상황이 있더라도 침면하고 나는 아닌 것 같아. 좌절에 빠지는 자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 오히려 더욱 그 가운데 어떻게 해요? 주만 의지하고 나아가 구원에 이르는 자임을 기억하세요. 아니 믿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가운데 있어요? 아유, 그래도 죄를 보니 여러분 보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의로 살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그리고 우리의 존재 가치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배우고 그리고 돈도 벌고 왜?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내 의로움을 나타내기로 하지만 우리는 우리로 내 존재를 증명하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지하는 만큼 내 존재의 가치가 달라지는 거예요. 쉽게 해서 50만 원짜리 하나님은 나는 뭐요? 그 50만 원짜리 하나님의 자녀인 거야. 50대대로만큼 500대대로 그러나 1만 달란트를 탕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나에게 그 정도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야. 이건 여러분 사실 인위적으로 조작하기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그 사랑이 주어졌다 안 주어졌다? 주어졌다. 네? 오늘 야고보서 2장은 여러분 우리에게 21절부터 또 25절까지를 보면은 두 사람의 예를 통해서 너 왜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왜 그 믿음에 맞는 삶의 모습이 없냐? 우리를 돌아보라 그래요. 돌아보면서 예로 누구를 들어요? 아브라함과 기생 라합을 들어요. 시간이 좀 자꾸 가서 여러분 보세요. 자, 그냥 두 사람을 이렇게 생각했을 때, 자, 한번 공통점과 차이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뭐는 같고 뭐는 달라요. 자, 일단 공통점이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이 사람은 어디 사람이요? 이건 이방 여인이요? 네, 맞아요. 가나안 여인이야. 여기 이제 히브리 민족, 예. 유대인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합시다. 그 조상되는 사람이니까. 그거 틀리죠, 그죠? 마치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자들이고 이방은 아니잖아, 그죠? 그런가요? 아무튼 그래, 차이가 있어. 예, 민족적 차이가 있어.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구요? 남자 여자야. 그러면 기생은 여자야? 아니 그것도 나는 의미가 있다. 왜? 남자 여자가 아니라 구원과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이 뜻하신 계획은 똑같아. 예, 똑같아. 자, 또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통점은 뭐가 있어? 공통점. 예? 공통점. 둘 다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 예?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왜 얘기를 안 했다? 개인적으로 물으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 두 사람은 구원 받았을까 안 받았을까요? 자, 저를 주목하세요.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구원은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질까? 아니면 기생 라합이 생명을 걸고 난 하나님 편에, 이스라엘 편에 서겠다. 그의 결단이 구원을 이룬 걸까요? 예? 왜 무슨 상관이야? 너무 쉬운 거야? 아리까리에 좋은 거야 지금요? 아리까리야. 자, 무슨 얘기 하려냐면은 아브라함은 여러분, 아브라함이야 뭐 진짜 이삭을 창세기 22장에 그 100세에 낳았지만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아들을 그냥 쫙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그냥 과감하고 진짜 자신의 모든 생애를 내려놓는 그 고백, 행감 때문에 구원받은 거 아니요? 그렇죠? 아니요? 왜 구원받았어? 창세기 15장 6절에 다메섹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종을 자기의 후사로 두겠다라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밖으로 데려나가서 하늘의 별들 보면서 네 자손이 이렇게 될 것이니까 믿고 기다려라 뭐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그죠? 창세기 15장 6절에 그렇게 얘기하니까 아브라함이 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그를 믿으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의로 여긴지라. 그러니까 그 믿음을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된 백성에게 준 거예요. 에? 줬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믿음을 쫓아 그가 그렇게 고백했어.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으로 구원받은 거야? 믿음으로. 그 얘기가 있잖아요. 믿음으로. 예? 그러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어. 그러면 창세기 15장에서 한참 뒤인 창세기 22장에 예? 이삭을 드린 사건은 구원받기 전의 사건이 구원받은 이후의 사건이야. 구원받은 이후의 사건이야. 그럼 이 사건은 구원을 받느냐 안 받느냐 결정하는데 무슨 영향을 미칠까 안 미칠까? 안 미쳐. 예? 하나님의 택하심과 은혜를 입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 백성은 그 안에 뭐요? 믿음의 역사가 있어.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를 어떻게 해요? 살아가게 하신다는 거야. 믿음을 자라가게 하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뭐라도 아들이라도 바칠 수 있는 투입된 그 믿음이 이 행동을 산출하는 거예요. 하는 거. 예? 아브라함만 그게 아니라 누구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은 자는 그리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다 없다? 고백을 드릴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게 마땅해. 이것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한 계획 가운데 있다 없다? 있어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정말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 행함은 마땅한 산출의 결과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다? 너 심각하게 네 믿음을 한번 고민해볼 때라는 거예요. 예? 예. 이게 믿음을 잡아가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행함을 끌고 간다는 거예요. 예?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반대하려고 야고보사 쓰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마땅한 행함을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믿는다고 하면서
내 삶에 행함이 없으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 내가 귀신이 갖고 있는 그 믿음 갖고 내가 그저 단순 지적 동의로 믿고 있는 건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떻게요? 이 말씀 들을 때를 쫓아 우리는 내 삶에 고민을 하고 어떻게요? 이제 삶으로 믿음을 고백하기를 소원하는 소원을 가지는 게 맞다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살아있는 믿음이라면 어떻게 해요? 행동을 수반한다. 자, 기생나합을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기생나합. 우리 이방 여인이야. 기생이야. 원어적으로는요, 창녀란 뜻이야. 그 삶을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살아도 구원 받나요? 어떻게 그는 이런 구원의 반열에 이르는 역사에 그가 들어왔을까? 자, 창세기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참. 여호수아서 2장. 여호수아서 2장 8절로 11절입니다. 구약성경 여호수아입니다. 민수기 다음에 신명기 여호수아 있죠. 자, 2장 폈어요. 2장 8절에서 11절을 보시면은 오늘 기생나합의 고백이 있어요. 자, 8절부터 시작.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말하되 자,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애굽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과 그리고 애굽에서 광야에서 행한 일들을 들었어. 누가? 에? 라합만 들었어요? 가나안 족속이 들었어. 그래서 반응은 뭐예요? 간담이 녹아내렸어. 귀신이 하나님이 한 분인 줄 알고 뭐예요? 떨어. 그 떨다라고 오늘 보면 여러분, 솜털이 바짝 쓰도록 긴장되고 떨었어. 간담이 서늘했어. 그건 똑같은 반응이야. 근데 유일하게 라합의 반응은 몇 절에 있어요? 11절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에? 그 얘기를 듣고 두려고 떤 자들은 많지만 이렇게 신앙 고백한 자는 라합이야.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된 백성. 믿음을 주신 백성이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이 어떻게 해요? 오늘 자기 생명과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그 일을 하게 만들었다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무슨 얘기 이해됐어요? 이제 우리가 받은 믿음이 뭐예요? 이런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이 내 삶을 견인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살펴야 돼요.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일러서 그냥 착하게 살아야지라는 그런 도덕적 기준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는 이 믿음이 우리는 뭐를? 삶을 결정하는. 이제 우리는 믿는 자의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다. 이제 우리를 살피십시다. 하나님, 나는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들어도 정말 이상하지 않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자기를 사랑하여 그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런 복음의 이야기를 들고 누구를 사랑하게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할까? 아니면 슬퍼하기 원할까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를 원해. 그러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부분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돼. 하나님은 내 삶에 무엇을 이제 그치라고 하시는가? 예? 원망과 시비를 주님은 이제 그치라고 말씀. 용서하지 않는 그것이 너를 망치는 일이고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그리고
능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자임을 자각해 하셨어. 누구를 미워하는 것들을 이제 깨닫게. 예수 믿으면요, 죄를 깨닫는 얘기는 내가 누군지를 적나라하게 보는 거야. 그래야 출발을 하지. 나는 내 행동에 대해서 잘못을 자각하지 못하는데 여러 사람이 자꾸 그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어떨까요? 신경질이 나지. 이것들이 뭐 하는 거야? 왜 나한테 니네나 똑바로 해? 라고 어떻게 해요? 공격적 자세를 취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폐부를 찔러요. 쪼개. 그리고 깨닫게 하죠. 내게 이 어우러진 삶의 가치가 있구나.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고 또 나를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내가 나를 사랑할 때는 누구 중심적으로? 내 중심적으로 내게 유익하고 내가 좋은 대로 내 기분을 따라 샀다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기준을 쫓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그의 마음대로 생각대로 살아가는 자 됨이 마땅한 거 아니에요. 오늘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이제 그 믿음을 다시 한번 견고히 할 뿐 아니라 그 믿음이 내 삶을 견인하도록,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해요? 네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심을 오늘 우리는 주의 음성을 들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누군가에게 여러분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용기가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누군가에 가서 내가 잘못했다고 여러분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세요.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못 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주님이 이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 연약하고 용기 내지 못하고 망설임을 주님이 뭐예요? 권면하시는 거예요. 주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더 이상 그 일로 말미암아 네가 묶이는 자 되지 말라고 하실 때에 주의 음성 가운데 용기를 내시고 담력을 가지십시다. 이제 여러분, 아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기억할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우리가 그 피로 말미암아 구속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리고 주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보라심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주님 승천하시고 지금도 보좌 앞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뭐 하신다? 기도하고 계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이 땅에 오사 여러분을 그 부활로 인도하실 거예요. 그때까지 주님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 예수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어떻게 해요? 끌고 가신다, 안 끌고 가신다? 끌고 가신다. 그 가운데 오늘 주님은 야고보서 2장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통해서 내 믿음이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기를 원한다. 예? 말로만 주여 주여 단순히 지적 동의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라 이 믿음은 여러분 살아있는 생명체야. 예?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역사한다 안 한다? 믿음이 역사를 해. 그래서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인가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 하나님을 사랑하시죠? 하나님도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사랑의 수고를 기꺼이 하셨어요. 여러분 절망과 또 삶의 고민 가운데에서 여러분 참 많이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반드시 승리할 걸 믿어야 믿어요. 믿지요?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뭐가 된다? 인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제 내 삶으로 내 믿음을 보여라 하시는 말씀에 여러분 회개할 것을 회개합시다. 버려야 할 것을 버립시다. 새롭게 할 것을 새롭게 합시다. 우리가 이것으로 구원받는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그러나 구원받은 그 엄청난 구원의 역사를 이룬 하나님의 복음이, 십자가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고 그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그분이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지금 인도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뭐가 나타난다? 증거가 나타나게 된다. 이제 우리는 기준을 고쳐야 돼. 어디서? 나 중심적인 가치와 기준에서 시선을 돌려 누구한테? 하나님께로. 나를 사랑하여 돈을 쫓고 그리고 자랑하며 자긍하며 스스로
높이고자 했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을 증명하며 누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타나 보이는데 여러분이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할 때 믿음의 결단을 내려야 돼요. 주여 내 삶에 관하여 주님이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용기를 내셔야 돼요. 일어나서 주여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심을 이제 보이는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이 여러분에게 사랑으로 강권하시는 이유는 이 수고와 애씀이 구원과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구원받은 백성이 뭐가 된다? 칭찬이 돼. 상급이 돼. 면류관이 돼. 상 주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상 주려고 어떻게 해요? 고민하게 만들고 그리고 삶을 고치라고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가자고 하시는 건 뭐예요? 좋은 것으로 여러분에게 갚아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용기와 담대함으로 여러분 손을 풀고 기꺼이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통해서 삶을 하나둘 바꿔가는 첫 단추를 끼는 이 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 같으나 하나님의 영이 없는 자들은 죽은 자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믿음의 역사를 조차 행함이 없다면 마치 그 믿음이 죽은 것처럼 여겨진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심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그 믿음이 우리를 견인하여 우리의 삶을 바꿀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삶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썩어질 몸을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믿나이다. 간절히 사모하오니 우리의 가치와 기준이 내게서 하나님께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가치와 기준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하옵소서. 인생의 자랑도 그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